있는 이 복음의 연장선상 안에서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 구약 2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완전하시며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만 머물면 그것이 어떠한 것도 더할 것이 없는 가장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그렇게 서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많이 시원했죠. 네, 참 이 텍사스의 6월의 날씨가 이렇게 시원해도 되나 할 정도로 참 날씨가 많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러 이렇게 갔어요.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타는데 참 즐거웠습니다. 즐겁고 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들어가고 요한이랑 저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세게 달려도 빨리 달려도 요한이가 잘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 어리던 요한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아빠랑 같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존재함에 대한 감사, 이 마음을 참 존재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야, 요한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또 내 아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갑자기 요한이가 사라져버린다면 지금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그냥 요한이와 같이 있는 것, 우리 아내와 같이 있는 것, 우리 아들과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사실 너무나도 행복한 것인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만약 요한이가 우리 아들이 사라진다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지 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정말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요한이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것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냥 그렇게 있어주기만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기도 제목이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존재하기만 하여도 그거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 아내가 존재하기만 해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우 옆뒤 사람 한번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네, 아멘. 당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좀 진심을 담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울 일이에요. 네. 다시 한번 당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합니다. 눈을 좀 마주치고 하세요. 네. 눈도 안 마주치고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 다시 한번 당신 존재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서로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인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창조하신, 나의 부모님을 창조하신, 우리의 교우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2장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셨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기록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저한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아직 없었으므로 그러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아주 뛰어난 예술가, 그 페인터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중간에 큰 여백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여백에 들어갈 것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시고 그리고 그 여백을 남겨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백에 들어갈 존재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련한 예술가와 같이 먼저 마음속에 사람을 품으시고 그리고 그 여백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시며 창조하시는 그 마음을 저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백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였던 그 그림의 주인공인, 그 그림의 중심에 사람을 탁 그려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마치 어떤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큰 저택이 있었고 자동차가 있었고 정말 아무런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수고를 해보았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할 그때쯤 되어서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와이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와이프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삶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다 돌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큰 저택에 가장 좋은 방에 아이의 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방에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아이를 위해서 침대를 만들어 놓고 장난감을 사놓고 그 방을 아주 정성스럽게 꾸며 놓고 모든 것 아이를 위해서 전부 다 준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돈이 들어갔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아이를 여전히 그 사람들은 정말 가장 사랑하였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그 계획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해와 별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그 광대한 우주와 별과 달을 보며 감탄하고 기뻐하고 우와 즐거워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일과 아름다운 수목을 디자인하셨을 때 그 과즙이 넘쳐나는 그 과일을 디자인하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그 과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과일을 입속으로 팍 씹을 때 그 과즙이 팍 터지면서 와 정말 맛있다 하며 기뻐할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시며 그 사람들의 기쁨을 생각하시며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방을 꾸며놓는 것처럼 그 아이를 향한 그 가득한 사랑으로 그 에덴 동산에 푹신푹신한 잔디를 깔아놓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나무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름다운 금과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과 뛰어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만드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순아 내가 너에게 창조할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네 아들과 네 딸을 창조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너는 어떤 아들과 딸을 만들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잘생기고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막 뛰어나고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자식을 어떤 아들을 어떤 딸을 창조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 질문이 탁 쏟아 들어오는데 제 마음속에 고민할 것도 없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대답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요한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조금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요한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창조할 것이고 하나님 저는 찬송이 저 사랑스러운 찬송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창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금도 우리 경배 바꾸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조금도 우리 사랑이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런 대답이 저의 마음 가운데서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늘 항상 비교하고 그리고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어떠한 사람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유일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을 데려다 준다고 해도 수없이 멋있고 수없이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요한이 여러분의 자식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랑 한 사람이랑 5이랑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바꿀 수 없죠. 그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이 우리들의 형상을 그 마음 가운데 품었고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디자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죠? 이 세상이 막 정신을 빼놓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 그림도, 어떠한 예술 작품도 사실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어떠한 뛰어난 작품도 전부 다 사실 아담을 통해서 그 자손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마음에 계획하실 때 대충 계획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자신의 혼을 담아서, 자신의 생명을 담아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닮은 그 사람을 딱 마음속에 계획하시고서는 그 마음속에 마치 아버지가 임신한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딱 품고 나니까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마음속에 품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또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 형상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혼자서 부르시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 구약 1309페이지입니다. 이 스바냐는 그 이스라엘 이때의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지금 그 혼자 노래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쏟아 부어져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그렇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했는지.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스바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여러분들 열왕기 상의 그 말씀을 읽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형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혼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형상을 회복하겠다 혼자서 결단하시며 그 형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그 스바냐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마음을 그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신, 여러분 이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가 나오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음 사실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되었다면, 어머니가 되었다면 아마 이 마음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이, 경배, 사랑이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 애를 낳은 거죠. 애가 애를 낳은 거죠. 근데도 참 이게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이 28살인 이 아빠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사랑을 그냥 부어주신 그냥 은혜예요. 이게
그냥 그 아들 향해서 애틋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기억이 나는 게, 셔틀버스를 타고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금방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폴더폰이었어요. 그 폴더폰을 딱 열고 그 사진 찍은 우리 요한이 그 어린 사진을 딱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룩 나고, 공부를 하러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갔다가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했던 것을 우리 와이프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왔냐고, 요한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런 거를 우리 와이프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참 배반하고 떠나가면 마음이 아프겠죠? 잘해야 돼, 아빠한테. 근데 옆에서 보면 제정신이에요? 라고 할 만한 그러한 행동이죠. 근데 사실 엄마가 그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미친 겁니다.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고, 정신 나간 것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제 안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빠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내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을 대하시며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이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며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할 그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셨어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사랑하게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형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원형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품었던 그 마음이 아가서에 잘 나옵니다. 아가서. 이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원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지만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9절이네요 사실. 죄송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 마음이 빼앗기셨습니다.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신부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고대하는 결혼식이 딱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그냥 봐도 너무 아름답고 그냥 봐도 그냥 사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신부가 자신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평생이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온 적이 없는 그 신부가 딱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꾸민 채로 딱 나오는데 그냥 그 신부 모습을 보고 다른 그 어떤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신부를 보는 신랑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순결한 신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록 무너진 이스라엘이지만, 비록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혼자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편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고백하신 것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취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만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실제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만드시고 나서 그냥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고백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하노라.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흙으로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리빙 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리빙 빙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그래서 거룩함이 자연스러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살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아무것도 과장하고 꾸밀 것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짓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인자가 풍성하신 그냥 그 생명대로 살면 그렇게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껏 살면 조금 더 걸릴 것이 없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위 옆 사람은 잠깐 돌아보시죠. 우리가 서로 얘기했잖아요. 아까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당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그런데 잠깐 한번 보세요. 가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들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어디 잠깐 갔다 왔으면 좋겠다. 잠깐 눈앞에 사라져, 영원히는 아니지만 눈앞에 좀 잠깐 좀 사라졌다가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으신가요? 네, 거짓말하지 마시고 양심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께서 반할 만한,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모습을 보며 막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는 지금 그러한 우리가 존재인가요? 그런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이 자연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거룩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음란이 자연스러우며, 나를 과장하고 꾸미고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높이 보이기를 원해서 그렇게 나를 조금씩 숨겨가며 거짓말하는 거짓이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자연스럽고, 용서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늘 항상 비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추악한 존재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고 생명으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마치 밑둥이 잘려나간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이것저것을 주렁주렁 달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꾸며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 태초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존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 가운데로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부른다. 내가 너를 한눈에 반해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마귀의 형상을 갖고 사단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그러한 모습과 존재와 그런 생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정말 사랑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과 타협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저 사람 미워하는 그 한 마음 바꿀 수 없어서, 비교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 한 마음 바꿀 수 없어서,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래서 털썩 주저앉은 채로 소망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 바꿀 수 없구나, 나 소망 없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습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나는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나조차도 나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나는 될 수 없는 놈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나한테는 소망 없어, 난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그냥 나조차도 나를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한 번도 포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며 악하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무너지고 깨어져서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더 불붙듯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그것을 회복하겠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그 형상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치셔버렸어요. 하나님은 정신이 나가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다 못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는 반드시 너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고 말겠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 날을 기대하시며 이 스바냐의 그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원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품으셨던 그 원형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회복하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부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병에 걸려서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딸 하나와 아버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점점 더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니 아버지는 딸이 하나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 엄마의 모습을 꼭 닮은 그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어려운 살림이긴 했지만 딸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그렇게 주면서 그 딸과 정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 딸을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일까요? 사춘기가 되어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좀 자신을 속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골 동네가 너무나도 따분하고 재미없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아버지,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그냥 아버지 저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그 편지를 남겨둔 채로 그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세상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딸 아이가 경험한 세상은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친구 집을 전전긍긍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엄마를 닮은 그 반반한 외모 때문에 주변엔 늘 항상 남자들이 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이내 자기에게 실증을 냈고 자기를 이용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그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결국은 그 반반한 외모 때문에 술집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몸을 파는 창녀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조금 즐기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여정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몸을 팔며 그 고통과 자괴감과 우울감에 빠져서 늘 항상 술로 또 마약에 손을 대며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10년 동안 완전히 그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기 넘치던 그 모습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몸을 팔 수 없을 정도로 그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는 그 술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채로 자살을 시도해봤지만 자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망해버린 이 창녀의 마음에 그래도 마지막 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명 바쳐서 자기를 사랑해준 그 아버지. 내가 한 번도 그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늘 항상 나를 안아주고 키스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 아버지한테 내 돌아갈 면목은 없지만 그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한다 한마디만 하고 그러고 정말 죽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그 고향 정류장에 탁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에 자기가 웃고 있던 그 사진이 이 정류장 동네 여기 저기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실종된 자기 딸아이를 찾으려고 가는 곳마다 그 딸아이의 그 10년 전의 얼굴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10년 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웃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과 지금 완전히 그 10년 동안 술과 마약과 몸 파는 것으로 젖어버려서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고 보니까 기가 막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펑펑 울며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아버지의 집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 집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그 10년 동안 그 딸아이, 사랑하는 딸아이 잃어버리고 그 아버지의 심령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검던 머리는 그 10년 동안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얼굴은 주름과 고통이 깊게 패인 채로 그렇게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거기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그 딸아이를 찾아 헤매며 얼마나 울었든지 아버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자기가 아빠 앞에 서 있는데도 아버지는 자기가 온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날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내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 딸아이는 용기를 내서 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딸아이의 그 목소리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10년 전 그 자신과 늘 항상 같이 놀고 먹고 마시며 사랑을 나누던 그 10년 전 그 딸아이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나타난 그 딸아이는 그 10년 전 그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해 왔던 동일한 아름답고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 딸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딸은 더 이상 술집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딸은 더 이상 몸을 팔던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고스란히 간직된 채로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울며 웃으며 그 아버지를 사랑하던 그 딸로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전히 우리의 그 모습 기억하십니다. 지금 망가졌지만, 지금 무너졌지만 주님 그 딸아이의 10년 전 모습을 기억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 지금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스바냐를 통해서 부르셨던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며 반드시 그 모습 회복하실 그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 마음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원형,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받아주셨던 것과 같이 그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이 머신 주님, 주님, 우리들은 다 잃어버렸고 우리들은 기억할 수도 없는 나의 그 창조의 원형을 기억하시며 여전히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왔고 하나님, 제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사랑의 눈먼 주님께서 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며 마지막까지 회복하려 하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